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서와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런 곳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저는 12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3년 동안 포병 장교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장교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병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만난 병사들 다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또 만나고 싶은 병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병사들은 걱정되는 병사들, 저렇게 인생 살아서 되겠나, 마음에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던 병사들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GOP 철책선을 넘어서 38선하고 가장 가까운 그 지역에 위치한 GP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근무할 때를 생각해 보면 병사들이 실탄을 가지고 경계 근무를 서기 때문에 늘 마음에 긴장감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군대에서는 병사들을 A, B, C, 어떤 부대는 D 등급도 나누고 더 세분화하기도 했는데, 보통은 A, B, C 등급으로 나누어서 철책선 그리고 GP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병사들은 A급 병사, 최소한 B 플러스 이상 되는 병사들을 배치했고, C급 병사들은 아예 들어갈 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불안정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병사들, 그런 병사들이 어느 한 고립된 공간 안에 오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이런 병사들을 전방에 배치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대에서 C급으로 분류된 병사들을 소위 관심병사라 이렇게 지칭하곤 했는데, 이 관심병사들을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가정적으로 이 문제가 있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란 이 병사들이 사실은 다 관심병사로 분류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저 친구들도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한다면 저렇게 불안정하진 않을 텐데 아쉽다, 그리고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온전히 살아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 진짜 꼭 필요하다. 건강한 가정, 안정적인 가정,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2004년도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목회를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교회 안에 그 불안정한 젊은이들이 생각외로 있더라고요. 뭔가 삐딱하고 뭔가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는 청년들, 유심히 그 청년들을 좀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또 사랑도 더 많이 부어주고 좀 바로선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러면서 2013년부터 제가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데 기본은 뭐냐면, 결혼하는 가정부터 우리가 한번 힘을 내서 건강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 어제 결혼한 저 커플도 저하고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야기, 또 공동체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소개해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누구였냐면 제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2013년 갑자기 고등학교 친구 중 하나가 결혼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저희는 결혼을 해서 이미 아이들이 3학년, 4학년 됐을 때인데 이제 결혼한다 하니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잘 됐다. 근데 그 커플이 저한테 주례 부탁을 하는지라, 이게 고등학교 친구한테 결혼 주례 부탁을 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못할 것도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 가운데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결혼 주례를 했는데, 대신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결혼 주례를 하려면 결혼 학교라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선생님이고 너가 제자다, 할래?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와 첫 번째 결혼 관련된 이 결혼 교육, 그리고 첫 번째 주례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100여 차례 제가 이런 결혼 학교를 진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 일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의 문제더라고요. 보통 제가 결혼한 커플들을
두 번 또는 세 번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냥 상견례를 하게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부터 한 2시간 동안 두 번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 깊은 이야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를 안내하는데 보통 대부분 다 결혼하는 커플들, 젊은 커플들이 시간이 나는 게 언제냐면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바로 앞두고 2시간씩 시간과 에너지를 막 쏟아가면서 한다는 일이 생각 외로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한 가지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성품과 성향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이렇게 앞에 서 있기는 하지만 낯을 많이 가려요. 그러니까 제 목회적 직업상 낯선 사람도 만나고 말도 먼저 건네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뿐인 거지 사실 저도 익숙한 게 좋습니다. 편한 사람이 좋고 낯설고 불편한 사람들은 싫은데 제가 만나는 결혼 커플들의 대부분은 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출신들도 거의 안면만 있지 그분들을 뭐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고 또 부모님들의 소개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보면 대부분 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지라 저는 늘 만날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시작하죠? 큰일 났네요. 특별히 부모님들 때문에 결혼 주례를 받는 분들 중에서는 교회에 대한 관심, 신앙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목회자를 만나서 시간을 보낼 때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데 그분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고 결혼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게 의외로 어려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의 문제, 제 성향과 성품의 문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결혼학교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면 저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세요.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원하시고 건강한 형제 자매의 관계를 원하시고 행복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이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살아나게 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가정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정 공동체는 단순히 부부만 있는 게 아니라 부부, 형제,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 부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운을 집어넣으심으로 첫 사람이 생겼는데 우린 그 첫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선물하셨는데 그 돕는 배필의 이름은 하와라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되죠.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로 말미암는 여인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남자 이쉬라고 이야기하고 여자는 이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쉬는 어떠한 존재 근데 근원이 되는 존재를 이쉬라고 이야기하고 이샤는 이쉬로부터 나온 사람.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존재했기에 온전해지려면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끊임없이 결혼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는 본래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되거든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었는데 벌거벗었으나 여러분 벌거벗으면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은 관계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 이 부부의 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 보기에 좋은 관계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고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야 좋다 참 아름답다. 근데 갑자기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는 모습
이건 전적인 하와의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래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말하는 게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저 여자 때문입니다. 어제 결혼한 커플 한번 해보실래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깨지는 거. 어제는 행복했는데 오늘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3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아, 왜 찾아가시고 왜 부르시는가? 이 깨어진 부부의 관계가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되살리고 싶은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는데 그 부끄러움의 수치를 가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워 입혀주심으로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라.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부의 관계, 불편하고 깨어진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살려낼 수 있을까 관심하시고 고민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 형제의 불협화음의 문제를 다루게 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부의 관계를 맺고 두 자녀를 낳잖아요. 첫 번째 자녀는 누구죠? 가인이었고 두 번째는 아벨이었습니다. 이 형제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둘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그러자 가인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저 동생 때문에 그런가 보다. 저놈의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에 분한 마음이 찾아오는데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감정이 미움을 더 다스리지 못하니까 증오심으로, 증오심이 더 증폭이 되니까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감정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미운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감정을 우리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감정을 가인이 다스리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가인에게도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며, 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 얼굴 보니까 안색이 변하면 거의 똥색이네. 얼굴 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러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내 마음을 바꾸어 동생을 향한 그 분한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죄의 문제가 문 앞에 와 있으니 내 마음을 얼른 바꾸기를 원한다. 지금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증폭되어 있는 상태, 거의 쳐 죽이기 일보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둘의 잘못된 관계를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찌 너의 마음 가운데 그 분노함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냐? 만약 하나님께서 이 둘의 관계가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든지 말든지 돌로 쳐 죽여라, 부추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둘의 관계를 화해로 이끌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가인아, 그 마음을 버려야 하느니라. 어째 너의 마음 가운데 계속 그 분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냐? 멈춰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부의 관계, 형제의 관계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나타나는 이 성경은 창세기 9장의 이야기입니다. 9장 25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누가 말하는 거냐면 노아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잖아요? 그 노아가 이제 방주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무트로 내려와서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게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이 누구냐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이 저주받을 놈, 뭔가 불편한 관계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화를 냅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희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화가 우리에게 끼칠까 염려되느라, 이러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불편한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은 더 심각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야기하는데 화가 났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거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 이야기를 지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탕자의 비유잖아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유산을 받는다는 건 부모가 돌아가실 때나 가능한 건데 지금 둘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죽었다 치고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부르자식이 있는가? 근데 성경에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많이 등장하는지 아세요? 이게 현실인 겁니다.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이야기들. 마침 제가 어제 저희 아이들하고 통화를 하다가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 겪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구나. 성경은 이렇게 잘못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대로 내버려 뒀다면 부모, 자식들이 비뚤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부모가 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부모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고 자녀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자,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자녀이신 분들 손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자녀다. 부모님이 계시다. 부모님이신 분들만 말고 자녀다. 자, 이제 내리시면 됩니다. 자녀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 부모에게 뭘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파쿠오라는 표현은 뭐냐면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합해졌어요.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와 아쿠오라는 듣다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이 아포는 어떤 뜻이냐면 어디 아래, 아쿠오는 듣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들어야 되는가? 같은 위치가 아닙니다. 어디요? 아래로 내려가서 부모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존경해서 들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땐 말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자녀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건강한 가정의 기본임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티마오, 이 티마오는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 주라. 부모는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니라.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는 누구 덕분에 태어난 겁니까?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빼고는 내가 없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만 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부모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치 있게 존중해야 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신 겁니다. 오늘 손 드신 분들은 부모님을 꼭 이렇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은 그럼 뭐 속상하겠죠. 맨날 엄마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그럼 무조건 다 들어야 되나? 일단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자녀들만 이렇게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이 부모를 다 지칭하는 겁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언제 노여움을 탔는가? 특별히 자녀들이 노여움을 탈 때가 언제인가? 막 분노할 때. 언제인지 아세요?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대할 때입니다. 쥐고 흔들려고 할 때. 말은 좋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다 하는 이야기야. 근데 아니에요. 자기 좋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라고 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자녀들에게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너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쥐고 흔들려고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대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가정 공동체, 부부의 관계, 형제의 관계, 부모의 자식과의 관계를 매우 관심 있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 부산 온누리교회는 모든 가정들이 다 이렇게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온누리교회는 모든 각 가정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되살아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그 일이 가능할까?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선 우리 여성 목회자인 권현 목사님이 작년에 새로 오셨는데 가을부터 지혜로운 엄마와 아내로서의 역할을 할 때 어떤 게 필요한지를 이제 소개하는 여성 공동체 훈련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좀 정착이 되면 이제 남성들이 해야 할 일들 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 둘씩 개발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고 또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열리면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 참여하셔서 내게 필요한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건강한 가정 공동체 기본, 부부가 있어야 자녀도 있고 형제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신앙 원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앙 원리는 단순히 사실은 부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뭐 형제의 관계 이야기,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야기, 아니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되지 않을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류의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변질되면서 불편한 관계, 어색한 관계, 함께하고 싶지 않은 관계로 타락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선 두 사람이 먼저 행복해질 수 있었던 그 관계의 비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장면은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첫 대면에서 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어제 신랑인 전승욱 형제가 신부에게 결혼식장에서 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해보실래요? 오늘 혹시 자기 옆에 자기 배우자가 있다면 특별히 남성분들 여러분들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남자들끼리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배우자한테도 하면 안 되고 부부가 앉아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딱 한 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 다시 할게요. 눈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눈을 보고 서로 마주 보시고 부부만. 자, 시작. 이런데도 좋아하지 않으면 그분은 매우 문제가 있는 분이세요. 행복해지는 비결,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고백이 살아있어야 되고, 야, 아담이 좀 너무했다. 어떻게 저렇게 하냐. 2부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저희 아내가 저를 붙들고 여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제가 목양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여기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이게 여러분 과한 표현일까요? 이 아담의 상황을 이해하시면 아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모든 걸 다 누린다고 우리의 외로움이 해결되는 건 아니었던 겁니다. 아담이 한참 누리고 사는데도 자기 안에 찾아온 외로움, 이 문제는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지라 이거 왜 이렇게 외롭지? 이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해 줬어요. 정말 기다리던 또 다른 사람이 막 나타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 행복한 겁니다. 저는 이런 기분을 언제 느꼈냐면 개척했을 때 교인이 한 명도 없이 몇 개월 동안 지냈는데 갑자기 첫 번째 교인이 왔을 때 너무 행복한 겁니다.
당신을 내가 이제 위해서 목회하겠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냥 좋은 거예요. 이제는 내 설교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너무너무 좋거든요. 아담이 꼭 그와 같았어요. 함께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고 밥을 먹고 이럴 만한 하와를 보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 인생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당신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반응에 하와의 기분은 어땠을까? 매우 좋았겠죠. 그리고 하와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와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해 주기는 했지만 아담과는 다르게 하와는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남자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근원은 누구냐면 아담으로부터 있는 겁니다. 와, 아담, 당신이 나를 있게 한 존재군요. 당신 덕분에 내가 사니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의 비결은 뭐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살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부끄러워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일단 부끄러운 짓은 안 봐요. 부끄러운 게 있으면 가려줍니다. 여기 내가 볼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이걸 가려줄게. 이런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관계가 3장 7절에서 깨졌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뭔가를 알게 된 겁니다. 뭘 알게 되었고 이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 그들이 모르게 한 게 아니라 알고 했습니다. 왜 알면서도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는가? 그 이유가 3장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수많은 것들을 선물해 주시면 다 누리고 살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만족과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없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너무 좋은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아니라 더 있으면 좋겠다. 아쉬운데 뭐 더 없을까? 이 모든 걸 만들어낸 창조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요, 욕심이 막 가득해지기 시작하면 뭐가 되고 싶으냐면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그 신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걸 정확히 알았던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방법 가르쳐 줄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봐.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달라 보이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사과를 좀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보면 사과인데요, 이 금사과고 이거 가져가면 여기 팔면 뭐 한 100만 원 받는다고 제가 막 여러분 속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런 거 뭐 묻었나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하와도 계속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선악과의 열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먹은 겁니다. 자기만 먹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도 먹은지라. 그게 누가요? 아담까지 먹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꼭 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책임론인데 누구의 책임이 더 중요한가? 아담과 하와 둘 중에 누구의 죄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하와의 죄가 되게 심각한 것 같다. 손을 드셔야 돼요. 너무 들고 계시기 힘들면 잠깐 이렇게 내리셔도 괜찮아요. 나는 하와의 죄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드세요. 둘 중에 하나니까. 나는 아담의 죄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한다. 자, 이제 결론을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우선 여러분 사단이 누구에게 접근을 했죠? 누구한테 계속 말을 합니까? 누구의 마음을 막 뒤흔들었어요? 하와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걷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와가 나쁜 것 같긴 한데
그럼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담이 먹어야 됩니까? 하와가 먹어야 됩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10억짜리입니다. 사과 하나가. 내가 갔습니까? 남을 줍니까? 그러면 그 사람, 제가 만약에 노광규 원사님이 계신데 둘이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갖고 권사님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럼 전 좋은 목사입니까? 나쁜 목사입니까? 꼭 그와 같은 거예요.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면 누구 먼저 줘야 돼요? 돕는 배필이면 아담 줘야죠. 여보,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먹어봐. 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먹었어요. 왜죠? 자기가 먼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와는 좋은 아내입니까? 나쁜 여자입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는 성경 읽을 때 질문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때 아담은 어디 있었나?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이 어디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여자는 하와예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함께 있다라고 하는 저 히브리어 단어가 저게 어딜까 제가 궁금해서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임마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임마는 뭐냐면 소유격인데 같은 공간을 내가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거예요.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아담은 왜 하와가 먹는데 안 말렸을까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와가 먹는데 내버려둬요. 그러더니 하와가 안 죽네요? 하와가 걷네요. 그러니까 얼른 먹습니다. 아담은 좋은 남편입니까? 나쁜 인간입니까? 이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죄 중에 누가 더 중합니까? 아담이 중에. 둘 다 사실은 매우 문제가 많은 인간들입니다. 근데 누가 더 중하냐? 사실은 잘 모르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뭔가 깨진 관계, 아담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내가 안 죽고 싶은 거예요. 하와가 먹는데 내버려 둡니다. 죽나 안 죽나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또 먹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하와는 내가 먼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가운데 돕는 배필의 역할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먼저 먹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깨어진 관계 가운데 살던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특별히 아담에게 먼저 물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때 대답은 두 가지일 수 있어요. 뭐죠? 먹었다? 안 먹었다. 근데 사람이 묻는 말에 그것만 대답하지 않고 다른 걸 막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내 나이는 몇 살입니다. 이게 숫자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100년하고도 30년을 더 살았는데 나는 우리 조상들과는 다르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나이만 얘기해도 되는데 뒤에 굳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분노가 엄청 차 있는 겁니다.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묻지 않는 말에도 막 대답을 해요. 아담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먹었냐 안 먹었냐 그러면 대답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뭐라 그러죠? 먹었다? 안 먹었다. 근데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먹었다 안 먹었다는 어디 있어요? 저 끝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핑계? 하와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미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도 싫고 하와도 싫은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기는 먹었는데 누구 때문이라? 하나님 때문이요? 그 여자 때문이라.
분명 아담은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가 당신만을 위해 살겠다. 내가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다. 이게 바로 아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어긴 뒤에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아담이 했던 일은 뭐냐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팔아버리고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와도 똑같아요. 하와 생각해보면 자기가 먹었는데 괜찮거든요. 근데 눈이 밝아져서 이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보였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건네주는 거죠. 아담 먹어봐. 나 안 죽잖아. 괜찮잖아.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결국 하와는 아담을 공범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3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자, 치마를 만들었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대요. 부끄러우니까 그걸 감추려고. 그들은 각각 치마를 만들어 입었을까요?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만들어줬을까요? 좋은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하죠?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만들어줄게. 나쁜 관계는 네 건 네가, 내 건 내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창세기 3장 그 이후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서로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서로 지금 책임 안 지려고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 하와도 난 안 먹으려 했는데 저놈의 뱀이 사탄이 그랬다.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은요 남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자기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겠는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담과 하와 분명히 두 부부는 아름다운 관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선을 긋기 시작하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넌데 내가 당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둘 중에 뭔가를 하나 선택하라면 나는 당신보단 내가 더 중요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 분명히 시작은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당신보단 그래도 내가 더 중요하다. 아닐 것 같지만 우리가 다 그래서 지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거 되게 맛있는 건데 아내와 남편 누가 먹어야 돼요? 여자분들 말씀해 보십시오. 좋은 거 있으면 누구 줘야 됩니까? 그렇게 하냐고요. 남편들 얘기해 보세요. 좋은 거 있으면 누구 줘야 돼요? 이렇게만 하면 안 행복할 부부가 없어요. 내가 먼저 먹는 겁니다. 숨겨요. 들킬까 봐 막 걱정하고. 결국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건 항상 자기를 위하여 내가 더 중요한 인생. 이 부부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21절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예요?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패주고 싶어요? 등을 돌리고 싶고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은 시들어요. 가죽옷은 계속 이어지는 오랜 동안 기간. 근데 이게 신약의 말씀으로 이어지면 우리의 죄와 수치의 문제를 가려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인생을 사는 우리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죄를 범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부부 안에, 형제 자매 안에, 부모와 자식 간의 안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인생에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 사는 인생, 형제 자매들을 위해 사는 인생,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살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 사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각 가정은 살아날 겁니다. 지금 근데 왜 한국 교회 안에 계속된 문제가 찾아오는가?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좋을 땐 좋지만 위기의 상황이 발생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가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소중한 겁니다. 나를 위해만 사는 거예요. 너만 너를 위해 사냐? 그럼 나도 나를 위해 살겠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그랬던 겁니다. 하와도 문제가 있었고 아담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폭발하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를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동물을 잡아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구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찾아오냐면 화목과 화평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만 생각해. 너가 중요하지. 너가 있고 남이 있지. 남이 있고 너가 있냐.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습니까?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까? 알잖아요. 두 부부에게 물어볼게요. 신혼부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냐? 이야기할 때 사실은 남편은 당신이 있고 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있고 내가 있는 거지. 이 고백을 할 때 부부 관계가 아름다워지거든요. 오늘은 두 사람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 같아요. 그죠? 아니,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미 이제 결혼 1일차잖아요. 그렇죠? 여긴 결혼 10년 차도 있고 20년 차도 있는데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당신만을 위해 살겠다.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잊어버려서 그렇게 다 했을 거예요. 안 하고 결혼한 사람들 가끔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 고백만 살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가정은 다 다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고백만 형제들 사이에 살아난다면 내가 형님을 위해 있고 아니야 동생 내가 당신을 위해 있는 거야. 그냥 하던 대로 해.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형제 간의 불화 다 해결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있으니까 부모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 부모는 자식에게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자식인데 어떡하냐? 내가 낳았는데 그래 내가 책임져야지. 이 마음만 살아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회복 안 될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서 나를 속상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손해를 입힌 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우리 부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묵상 질문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와 건강한 형제의 관계와 행복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인 줄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편한 걸 못 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설교 듣고 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뭔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거. 근데 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저 남편하고 살아야 되나 그러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일르세요. 목사님 누구 울었대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룻기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진짜 시어머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펑펑 울고 가셨어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포기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 때문에 포기 못하겠습니다 라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사람이 걸리면 이거 누구 얘기 들으면 참 그럴 것 같아 이러면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다 걸리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부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형제간의 관계도 불협화음이 있으면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인이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가 화가 나 있든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화가 나 있든지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해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3번 질문, 건강한 가정 공동체가 되는 비결, 누구를 위해 사느냐. 불화가 생기는 가장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누구를 위해 살아갈 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그때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제서야 깨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속썩이고 문제를 일으켜도 책망은 하되 어떻게 했냐면 책임지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그게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닮는다는 건 그분처럼 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뭐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용을 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 치고 가정을 회복 안 시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늘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부부의 관계, 형제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소원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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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를 사용해달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오.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오.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치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나를 먼저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남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내를 위해 살게 하시고 남편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형제들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는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고,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못났어도 자기의 자녀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타인을 위하여 특별히 가족 공동체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 부산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겠다고 선포한 오늘의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옵소서.